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대한민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대자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나라 이름부터 큰 대자죠. 대한민국. 또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수반을 대통령,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부를 대학교, 또 외교관은 대사, 또 다리도 한강 대교, 성수 대교, 거리도 강남 대로, 또 심지어 술도 왕대포. 자, 이런 것은 큰 것을 중요시하는 우리 민족인 이 작은 것을 굉장히 천시하죠. 그래서 성격이 소심하면은 소인배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거는 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반영인 것입니다. 1970년도에 7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시찰하고 와서 독일에 있는 그 고속도로를 보고 우리나라도 저런 고속도로를 만들자 하고 그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가난하니까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사장을 불러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이 고속도로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육군 공병대가 거기 가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공병대에서 근무했는데 3년 군대 생활 속에 1년을 거기 가서 고속도로 건설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참 애국적 신념으로 그 고속도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건설회사 대표가 고속도로 돌 게이트에다가 이 고속도로를 조국에 헌정합니다 하는 헌정비를 자기 개인 돈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애국적 신념으로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적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이 고속도로를 조국에 바친다는 그 헌정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건설을 했고 회사는 넉넉하게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돈 받고 일한 것입니다. 무료로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이름으로 이 고속도로를 조국에 바친다는 그런 헌정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정체성을 모른 착각에서 빚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필 규정으로 헌정비는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 대통령이 괴한의 저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헤이거 국무장관은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미 합중국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일은 헤이그에게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하고 또 부통령도 유고 시에는 미국 하원의원의 의장이 권한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헤이그는 해임되고 술처로 바뀌어졌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엄청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는 이런 자기 정체성의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다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찬양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눈도장 찍기 위하여서 찬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심판날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서 찬양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바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칭찬하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잘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광야에 몰려나가 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묻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게 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말한 것은 예루살렘 공회원들을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원은 72명으로 된 당시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의장은 당연직으로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요한의 정체성을 묻게 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도 그리스도도 아니면은 왜 네가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묻게 한 이유가 있었지요. 첫째는 이스라엘 공회는 당시 유대 나라의 종교와 정치에 관한 모든 의결권을 가진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단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않는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사렛 예수 이단의 우두물이라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소요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만약에 로마에 반역을 하게 되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이 나라를 다 빼앗아갈 텐데 그런 소요를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성경 말라기에 보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그런 예언이 있는데 당신이 그 엘리야인가? 그걸 물었습니다.
네 번째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당신이 그 메시아인가? 그것을 묻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요한에게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요한의 정체성을 묻게 됩니다. 너의 정체성을 밝히라.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요한이 그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 자신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한번 외치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외친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서 세례를 주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밝혔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는 말한 내용만 남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가 말한 내용은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있다.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자기는 소리로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는 창조주이고 나는 그분의 종로로 타기에도 버금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하인 노릇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 예수는 창조주 예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이 요한에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알려주셨다 그랬죠. 나도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내가 그것을 보았고 성령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노라. 요한은 성령이 예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의 귀와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지요.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늘이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자기 사명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자기 자신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목사님이 이웃에 있는 김 목사를 칭찬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갔습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여 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는 붓글씨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 붓에다가 먹을 찍어가지고 종이다 써내려가는 것이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조그마한 어린 나이에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붓글씨 써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내 손을 확 잡고는 자 그러면서 쓰는데 자꾸 내가 손에다 힘을 주가지고 쓰려고 그러면은 야 손에 힘을 빼. 손에 힘을 빼. 그 힘을 빼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잡고 붓글씨를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에 자신의 새 인생에 대한 그림을 예수님과 같이 손을 포개고 예수님이 내 손을 포개고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붓을 잡고 그려대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 손의 힘은 점점 빼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그 다음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서 목사의 정체성은 뭘까요? 목사는 누구입니까? 성도와의 목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됩니까? 먼저 목사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죠. 목사는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 교회이죠. 천주교의 견해입니다. 또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이라고 이해합니다. 또 목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왜 잘못되었습니까? 신의 대리자, 대리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이 없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언제 하나님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또 신의 대리자는 완벽해야지요. 그런데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한 그 목사에게서 실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정없이 그를 향하여 활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신의 대리자도 아니고 중보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만인 제사장, 이것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나 직접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목사는 결코 신의 대리자도 아니고 목사만이 제사장도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다 그럽니다. 목사는 제사장적 사명은 있습니다만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또 다른 견해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면은 교회의 목사가 왜 필요한가? 목사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서울의 어떤 교회에는 목사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최고의 지성인들만 모이는데 설교는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또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죠. 아예 교회 제도를 부인하고 목사 제도를 부인합니다. 모든 분이 제사장이라면 목사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교회 나가는가?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를 부정합니다. 이런 사상이 만연하다가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를 골라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 인터넷으로 설교를 골라 듣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가? 성경을 균형 있게 연구하면 성경은 분명히 목사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목사를 교회의 감독, 목사, 장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러면은 목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목사는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고 제사장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세 가지 면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되었는가? 내 생활 수단으로서의 직업이 아니고 소명에 의하여서 목사가 되었는가? 기도를 해보면은 목사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목사가 있고 직업으로서 목사를 택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업으로서 목사를 택한 사람은 삭설 위에서 일합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가서 설교해주고 삭설 받아 챙기고 신방 가서 예배받아 드리고 삭설 받아 챙기고 장례 예배 드려주고 삭설 받아 챙기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사꾼 목자다 그랬습니다.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 외에 다른 것을 챙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방 가서 받는 헌금은 다 교회에다가 입금해야 됩니다. 부흥에 가서 사례비 주는 것은 아예 받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받았다면 다시 그 교회에 입금해 주든지 아니면 교회에다가 되돌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날 잘못된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시간당 페이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실력 있는 인재들이 교회에서 주는 낮은 페이를 받는 것보다는 보수가 더 좋은 것으로 세상 잡을 잡아서 갑니다. 그 결과 교회는 유능한 인재들을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없고 목사의 지원자가 줄어들고 유능한 인재들은 세상 잡을 잡아서 다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소명을 받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돈에 매이지 않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목사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지 성도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나 매일반이다. 그런 설교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시대에 내린 재앙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나 백성이 매일반이라 그랬습니다. 목사의 입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가르치는 거나 내가 깨닫는 거나 그게 그거다. 그 문제가 큰 거죠. 설교는 육적인 설교가 있고 혼적인 설교가 있고 영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육적인 설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성공하라. 세상 것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 혼적인 설교는 지식적인 설교입니다. 지식적인 설교는 우리의 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적인 설교는 영을 살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혼은 죽음으로 인해서 다 멸절되어지는 것입니다. 혼적인 설교를 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영적인 설교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카 윤이 쓴 덮은 우물 잠근 동산 그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죠.
영적인 사람은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지겨워서 못 읽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그분이 기도하다 받은 말이에요. 나는 나의 말을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소리로서 강대상에 세운 것이지 자기 말을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 세상에 살다가 찌꺼기 같은 심중에 몇 마디 자기 복음을 끄집어내면서 설교하는 자들은 내 말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중언부언 짓거리는 자들이다. 말씀의 선포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 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탄식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목사는 이 일을 위해서 전신으로 헌신하는가? 성도가 몇 명 안 되고 교회 재정이 없어서 목사의 사례를 해결하지 못할 적에는 스스로 돈을 벌면서 하는 자비량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되면은 지도자는 영성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영성이 약해지면은 성도도 손해고 목사도 자신이고 다 손해지요. 목사는 전문적인 것을 전문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사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금으로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목사가 누구인가? 목사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세례 요한이 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목사는 분명 사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목사는 사람입니다. 초자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하지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교회 대표자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께서 아시는 목사님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당신 교회는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를 찾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대표들이 메모를 꺼내더니 하나씩 읽었습니다. 첫째, 스펄전 목사님처럼 훌륭한 설교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여야 합니다. 그렇지. 세 번째, 영혼에 불타는 열정을 가진 전도자여야 됩니다. 굿. 네 번째, 동시에 자비로움을 가진 어진 목자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는 독일을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영어와 독일어는 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군. 여섯 번째, 명량하고 화기애애한 성격을 가지고 분위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미남이고 키가 크면 더욱 좋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말했습니다. 좋은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천사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목사가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부르실 적에 운벌 좋은 사람, 능한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 천하고 멸시받는 것을 택하여서 세상에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사람입니다. 천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데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신의 대리자도 아니고 완전한 자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는 사람이죠. 기도의 구원이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성도들이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위하여 소명된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권위가 확정될 적에 교회의 사역은 공동체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의 근문에 의하면은 목사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에 동의합니까? 그 다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인간의 정체성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죠.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인간의 정체성을 몇 가지 말했습니다. 첫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도무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마귀를 지 압이라고 따라간 자들이다. 소속이 달랐어요. 또 세상 풍속을 쫓는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있었던 인간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교만할까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에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다.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에 끓인 바 되어 네가 털에 버려졌느니라.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면서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부둥짓 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으로 장성에서 앉아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을 적에 아무도 여러분을 받아줄 사람이 없었다면, 그래서 태의 탯줄을 끊어줄 사람도 없었다면, 벌거벗은 피투성이가 길거리에 버려져서 발부둥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불쌍해서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까?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된 그 사람들을 건지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자녀다. 내가 창조한 백성이다. 다 나에게로 오라. 다 나와서 내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다. 내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이다. 내 나라는 죽음이나 아픔이 없는 나라이다. 내 나라는 마귀가 침범할 수 없는 나라이다. 내 나라는 천사들이 너희를 위하여서 수종들도록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자녀되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권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적에 길이 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냈다고 그랬죠. 불뱀이 모래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나 짐승을 물었습니다. 물렸다 하면은 금세 벌겋게 부어오르더니 금세 죽어졌습니다. 그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방책을 내려주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가지고 동리 가운데 높이 세우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창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모세는 그 본 불뱀을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창대에다가 높이 달고 동리 가운데 세워놓고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자는 이 창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은 살리라.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시라. 장대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상징한 것이죠. 나무에 달린 놋뱀은 저주의 상징으로 나무에 달렸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다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저주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이죠. 누구든지 뱀에게 물린 자는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라. 모세의 말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만 하면은 천국 올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세상 것을 탐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그대로 악에 취하여 살든지 그들의 선택이다. 나는 아무에게든지 그들의 선택을 억지로 빼앗지 않는다. 각자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믿고 구원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는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할 인생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나됨의 자기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야 할 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으니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교만해 줄 수 없고, 조금도 자만할 수가 없고, 조금도 거만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나는 예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인간의 내 의지의 모든 것은 다 소멸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뜻만이 나를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